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종교개혁의 그 배경과 그다음에 선구자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100년 전, 150년 전에 이제 루터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고, 그의 사상이 그 이후에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계승이 되면서 루터가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이제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루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꼭 짚어야 될 사람이 루터의 동시대인이자 루터를 견인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 출신으로 그 당시에 그 교회 개혁에 먼저 돌을 던졌던, 그 출사표를 던졌던 사람이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그 르네상스가 낳은 최대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인물들이 주로 우리가 그 르네상스 그러면 보카치오나 그런 페트라르카 같은 인문학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로 언급되는 그 수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이 언급이 되지만, 이 르네상스가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의 관계는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고전 언어와 고전 문헌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결국 초대교회의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이제 출판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보급해야 된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거를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성경을 중심으로 한 고전 읽기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이고,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개혁을 요청했던, 그러나 또 나중에 루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대단히 평화적이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사실 이제 에라스무스는 그 네덜란드의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은 결혼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출신 성분이 떳떳하지 못했죠. 이게 일생 동안에 그의 그 결격사유가 되는데, 그리고 났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수도원에 보내져서 키웠는데 워낙 머리가 천재적으로 명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젊었을 때는 그냥 아까 르네상스의 영향을 흠뻑 받으면서 인문주의자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종교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썼던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인데,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은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와 그다음에 학자들의, 그다음에 정치가들의 세계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도구를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에서 가져다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그리스 고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교회의 타락한 실상들을 얼마나 예리한 통찰로 꿰뚫어 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워낙 이렇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그때 다방면의 글들을 쓰면서 일약 금방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서 이 에라스무스를 자기네 대학의 총장이나 아니면 교수로 모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일생 동안 대학 교수로 머물지 않고 후원자들과 서포터들이 주는 돈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썼던 책의 인쇄로 살았던 최초의 전문적 지식인, 전문적 글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은 처음에 그냥 그리스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의 그 영국의 친구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도 절친한 친구였고요. 또 한 명이 존 콜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성직자이면서 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영국의 최고의 바울 서신 연구가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같은 성직자인데 자기가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를 이 콜렛을 보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콜렛에게 도전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엉뚱한 공부만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교부학, 특히 제롬, 히에로니무스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성서 언어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대 모든 신학자들 다 따라 넘어서는 그 성경 연구가가 되고 그다음에 고전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대가가 되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서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들을 모읍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헬라어 성경책이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썼던 사본들이 유럽의 도서관, 그 다음에 박물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은 다음에 자기가 그 정리를 해서 1516년에 헬라어 성경책을 냅니다. 그 헬라어 성경책, 헬라어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라틴어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조 성경을 내는데, 그때 라틴어를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했던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서 라틴어, 헬라어 신약 성경을 내죠. 이게 그 당시에 그 성서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바로 이 성경책을 마르틴 루터가 읽고 그 다음 해였던 1517년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되는 이런 커넥션이 있고요. 나중에 또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동시대 사람, 거의 나이도 한두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 사람이 스위스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울리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쯔빙글리는 아예 에라스무스의 추종자였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루터에게는 에라스무스가 써줬던 성경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쯔빙글리에게는 직접적인 인문학적 그 사상을 불어넣으면서 종교개혁 촉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특별히 에라스무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성경의 중요성들을 알게 되고 성경을 대중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생각을 루터보다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패했는데, 교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면죄부라든가 성지 숭배라든가 성물 숭배라든가 교회가 온통 우상 숭배적인 미신적 관행으로 이렇게 넘쳐 있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거를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고대 이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드 폰테스라는 거죠. 이게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약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읽혀지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기독교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을 제대로 읽자. 그래서 그 성경의 원전을,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을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 그 다음에 대조 성경을 태면서 본격화시켰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80년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도록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니들이 해야 될 것은 성당에 와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성경 읽거나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죠. 근데 이런 것이 결국 에라스무스에게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었다라고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실까요? 저는 농사꾼들은 물론이고 대장장이와 석공들, 심지어 창녀와 포주, 터키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저 역시 그들이 성경 읽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겨우 이러면서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그다음 직접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 나서 그 교황청에 딱 와 보니까 이 교황청이 지금 이제 그 성바티칸 대성당이죠. 그 성당이 너무 낡고 초라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낡고 초라하게 느껴졌냐면, 이 르네상스 시기였는데, 이 르네상스 시기는 전 유럽에서 돈이 제일 잘 돌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 라틴 아메리카에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 유럽에 있는 아까처럼 중상주의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그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돈이 아주 잘 돌던 때죠.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니까 돈 갖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기면 아파트 평수 늘리라고 하고 집 좋은 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이 르네상스기에 무슨 문제가, 어떤 유행이 도냐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세 말기 르네상스 시절에는 전 유럽에서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건축 붐이 엄청나게 든 거죠. 그래서 성당, 그다음에 황실, 그다음에 귀족들의 자신들의 대저택을 짓는 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넘쳐나는 벽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 예술가들,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라든가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이 돼서 성당도 짓고 성전도, 그다음에 이 궁전도 짓고 왕실도 짓고 귀족들의 집도 짓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술이 발전하게 되죠.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 있어야 되고 후원자가 필요한데, 그런 경제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도 어리어리한 집을 졌는데, 자기가 교황이 돼가지고 교황청에 왔는데 이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다는 거죠. 민망한 겁니다. 이게 격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짓자라고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모든 건축은 처음 건축할 때랑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뭐 이게 자재비가 뭐 상승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죠.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그 바티칸의 대성당에 가보면, 저도 수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천지가 개벽할 만했겠다.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강남의 모 교회가 3천억짜리 성전을 짓고도 막 난리가 쳤는데, 그런 것 아마 곱하기 100은 해야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성전이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은 게 아니라 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니까 밑 빠진 독처럼 돈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에 큰 위기가 처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신성 로마 제국에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들은 세습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때 그 황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일렉터, 그래서 선제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독일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작은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있는 연방체제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강성한 나라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개인가가 대주교들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부자이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노른자에, 우리로 따지면 서울 대교구 자리 같은 것이 마인츠 대교구였는데, 그 마인츠 대교구의 교구장이 그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그 성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교구의 성직자였는데 이 마인츠 교구가 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먹고 싶었어요. 거기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성직이 겸직이 되는 일들이 아까처럼 성직을 매미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된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노른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그때 알브레이트가 이 레오 10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들었죠. 교황청의 건축비가 모자라가지고 건축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알브레이트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그 부족한 이 성당 건축 비용을 내가 대겠다. 대신 마인츠의 주교를 갈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해달라. 그래서 빅딜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자 알브레이트, 그렇게 그 교황은 전혀 나쁠 일이 없죠? 그 선금으로 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당시 독일의 가장 큰 은행가였던 후거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현찰로 빌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교황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마인츠 대주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엄청난 빚을 지금 땡겨서 준 건데 이거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측근이 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한테 받아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면죄부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면죄부를 살면 연옥에서
있던 그 복무 기간을 단축해서 천당으로 보내준다는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교황과 다치 알브레이트가 빅딜을 해서 이 자기가 그 마인츠 지역에서 그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 면죄부 수입 중에 일부를 다시 교황청에다 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알브레이트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면죄부를 강매할 수는 없고 누군가 자발적으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럽 최고의 면죄부 세일즈맨을 거대한 연봉을 주고 스카웃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당대 그가 입을 열면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가지고 면죄부를 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저는 이거는 정말 화술이 아니라 말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용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전해지는 그 사람의 그 선전문구 중에 되게 유명한 것이 죽은 사람 그 앞에 가가지고 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효심을 자극해서 니들만 천당 갈 거냐? 지금 너희들의 조상들이 연옥에서 뜨거운 불에 엉덩이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중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 조상들을 위해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래서 면죄부 그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그 땡그랑한 그 순간에 당신의 조상들은 연옥에서 천당으로 직행할 것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드린 말씀보다 1만 배 감동적으로 화려한 레토릭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막 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 알브레이트 때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파가 마르틴 루터가 그 목회를 하던 작센 지역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 지금 예전에 동독 지역에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있으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였던 그러면서 동네에서 목회를 했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그동안에 이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성경을 주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시편, 그다음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로마서를 쭉 공부해 가는 과정에 테첼에 의해서 이 면죄부가 판매되는 요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학자적 양심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학생들과 일종의 대학원 세미나를 할 요량으로 다음 주 이런 문제로 같이 얘기해 봅시다라고 그 토론의 내용을 95개로 정리를 해서 자기네 학교에 있는 교회 그 성당 문 앞에다가 게시를 한 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루터가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가를 다시 그의 바이오그래피를 거꾸로 들려서 한번 보면 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 광산촌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한스 루터인데 한스 루터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광산촌으로 이주를 해서 광부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성실했는지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자 광부 출신으로 나중에 광산을 2개를 소유하는 엄청난 입지전적 사업가, 광산 소유주가 되죠.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신분이 낮고 천했던 돈만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 루터가 공부를 잘하니 이 친구를 법률가로 키워서 가문의 영광을 빛낼 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졸부였던 그의 아버지가 루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올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공부를 너무 잘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법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죠. 공부도 잘해서 뭐 졸업할 때 2등인가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스 루터가 생각해 보세요. 광산촌에서 그 광부로 해가지고 광산을 2개나 가질 사람은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인지 그리고 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루터는요 어릴 때부터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심성이 상당히 여린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루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루터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살도 뚱뚱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독일 전차병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어릴 때 루터는 상당히 소프트하고 감성이 예민한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사제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집 고향으로 가려고 걸어가는데 천둥벼락이 치죠. 그게 바로 옆에 떨어졌답니다. 그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 안나여 살려주시면 제가 수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재밌죠? 성 안나라는 게 우리 같으면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럴 텐데 이 사람 입에서 성 안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 안나가 왜 그러냐면 그가 살았던 만스필트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살던 고향 거기가 광부촌인데 그 광부촌의 수호 성인이 성 안나입니다. 원래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인데 그건 사실 그 지역의 전통적인 그 수호 성인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믿었던 성인들이 기독교가 포교가 되면서 일종의 창씨 계명을 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나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삼신 할머니 같은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는 아무튼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루터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엄격했던 수도원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금욕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 일정하게 선을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공적을 쌓을까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금식이라든가 금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수도회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고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몸을 조금만 음욕이 들어도 온몸을 채찍을 패면서 금욕적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멘토였던 요하네스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그 수도원 원장이 이 사람이 너무 루터가 극단적이에요. 이러다가 애를 잡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루터는 수도사에게 안 맞아. 대신 이 사람은 굉장히 명민해요. 그래서 너 수도사 하지 말고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마침 새로 생긴 그 작센 지역의 영주였던 현자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에 공부를 하도록 보냅니다. 갔더니 공부가 맞아요.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신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례에 따라서 성경을 차례차례 이제 주석을 해나가는 과정에 루터가 부닥친 부분이 뭐였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모든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했던 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가 뭐가 딱 걸렸냐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의 스탠다드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거의 반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넘어설 수 없는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못 넘어간다고 채찍질을 하는 엄격한 어떤 체육 코치처럼 하나님이 너무 미웠고 무서웠고 혐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1517년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그 부분이 전혀 거꾸로 읽혀지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성취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 의를 나 대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독생자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 본문이 거꾸로 읽혀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시디푸스가 올림푸스 신전, 올림푸스 산에 그 무한하게 바위돌을 올리면서 다시 미끄러지고 이런 거를 반복했던 것 같은 그런 저주에서 자기가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하는 이신칭이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하는 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보통 탑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탑의 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게 결국 구원이라는 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로마에서 지금 발행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우리의 구원을 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다라고 루터가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루터는 사실은 전혀 종교 개혁을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깜냥도 되지 않았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논의 차원에서 교수로서 야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몇 가지 조항으로 교황이 그럴 권한이 없다. 교황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줄 아느냐. 그런 걸 알면서도 교황이 그런 거를 팔았다는 건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황을 비판하는 내용들과 실제로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런 얘기를 쭉 신학적으로 논의거를 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 판매나 교황청의 파행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못 달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루터가 썼던 이 95개조 문을 루터를 잘 알고 있는 인쇄업자가 이거를 그냥 찍어내가지고 유럽에다가 뿌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SNS에다가 이거를 올린 거죠. 근데 이게 뭐 일파만파로 퍼날리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유럽 끝에까지 95개조 반박문이 오게 되고 이게 결국은 사람들 안에서 민중적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루터가 하룻밤에 스타가 된 겁니다.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처음에는 너무 과소평가해서 듣보잡이니까요. 그래서 교황청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을 보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루터로 망신을 줘가지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에크라고 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를 불러서 공개 토론을 했는데 이 공개 토론을 하면서 루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루터도 또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더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개 토론을 과정에 루터는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되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1520년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 제국 의회에 루터를 초청해가지고 루터를 이제 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에 1414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얀 후스를 쳤던 방법이죠. 거기에 와서 그 황제, 새로 황제가 됐던 그 이 스페인의 황제 칼 5세가 앞에 와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를 앞에 모아놓고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가 썼던 모든 책들을 앞에다 놓고 너 이거 다 철회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을 하죠. 루터가 이제 하룻밤만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썼던 모든 책들 중에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지성과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에서 오류가 있다면 제가 처리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단 한 권의 책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루터가 공식적으로 이단, 그 전에 물론 이단 판결이 났습니다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도록 됐죠. 그런데 그 루터를 누가 도와주냐면 루터의 그 작센 지역의 선제후였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영주가 루터를 납치를 해서 자기의 그 별장이었던 바르텐부르크 성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때 루터가 이름도 게오르그라고 바꾸고 변장을 하면서 거기 숨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한 1년 정도 머무는데요. 그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독일어 성경으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그 근원이 교황청이나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천명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제다라는 얘기를 했으며 그거를 사람들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이러면서 루터의 영향력이 일파만파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똑같은 시간에 만난 적이 없었지만 스위스 쥐리히에서 울리 찌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결국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교황청이 타락했고 면죄부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그 자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다시 그 스위스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반발을 하자 이번에는 다시 아까 루터처럼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신자들과 찌빙글리가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찌빙글리가 모든 카톨릭 성직자들을 이제 각계 전투로 격파를 해내죠.
이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그 쥐리시 전체가 찌빙글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였던 카톨릭 시였던 그 쥐리시가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는 시로 바꿔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쯔빙글리는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주장은 비진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으면 맞는 거고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럽의 사순절날은 금욕을 하게 되고, 특별히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 소세지였습니다. 근데 그 소세지를 안 먹는 것이 사순절의 당연한 관례였는데요. 그때 쯔빙글리와 친구들이 사순절날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 소세지를 먹습니다. 마치 3.1운동 선포하는 날 태화관에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만세 부르고 경무청에다 전화를 건 것처럼 사람들한테 우리 소세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발칵 뒤집어집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날 소세지 먹으면 안 되는 말이 안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건 근거해서 성경에 안 나오는, 보니까 사제들 중에 누구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사제들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자기도 홀랑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쥐리시가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쥐리에서 찌빙글리를 추앙했던 젊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펠릭스 만치라든가 그다음에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다 20대 중반의 기라성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찌빙글리의 열혈적인 팔로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찌빙글리식으로 읽게 되죠. 근데 찌빙글리식으로 읽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냐면, 아까처럼 사순절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나 사제들이 결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칼로 선장 칼로 망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찌빙글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왜 개혁을 하시다가 맙니까? 그러면 사제들 결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돼지고기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결국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 이 유아 세례는 정치와 이게 크리스텐덤, 교회가 국가가 하나가 되던 그런 시절에 교회와 국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죠.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으면서 시민이자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이거를 없앤다. 1500년을 해와던 걸 없앤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터키하고 전쟁 중이었고 종교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특별히 스위스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산업을 할 게 없어요. 알프스산에 사는다는데 이 나라가 뭘로 돈을 벌었냐? 지금은 관광을 벌지만 중세 내내 용병으로 돈을 번 나라입니다. 알프스산을 뛰어다니던 애들이니까 심장과 팔다리가 얼마나 무대다리였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 스위스의 기간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결국은 이 찌빙글리와 결별을 하게 되고, 이 친구들이 1525년에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거는 그건 세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시 세례를 받자. 그래서 블라우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맨츠와 그레벨을 놓고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 얘들 어릴 때 받았는데 또 받았네. 그래서 그 당시에 라틴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얘네들을 세례 2번 받는 애들, 제세례파,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불렀고, 이 친구들이 같은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루터나 찌빙글리와 다 99%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루터도 유아 세례를 지지했고, 칼뱅도 지지하고, 찌빙글리도 지지했고, 당연히 카톨릭 교회가 지지를 했는데, 이 친구들만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세례 혹은 신자들의 세례를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평화주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직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고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카톨릭과 종교개혁 주류의 모두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여자들은 수장을 당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0세기에 미국과 카나다에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 그룹들이 500년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당하죠. 이 그룹이 이제 제세례파 그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오직 성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개신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제다,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아웃사이더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피동적으로 달라붙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 심지어는 예배에서도 찬송을 다 성직자들만 불렀던 그런 시대에 라틴어로 독일 말로 코랄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회중 찬송을 성도들이 부르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쪽복음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에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비극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신학적 개혁운동으로 출발했던 종교개혁운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지역의 영주들이 이 개혁운동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들이 카톨릭파하고 개신교파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가 신학적 타협이 아니라 무력으로 자기의 영지를 혹은 종교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독일 안에서 그 다음에 종교가 일어났던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모든 종교개혁은 종교적 내전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1618년에는 국제전쟁으로 벌어져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에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적 평화가 일단락되기까지 거의 130년에 가까운 종교전쟁이 유럽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카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루터 교회 그리고 칼빈 교회 제세례파로 나누어지면서 유럽 사회가 최초로 종교 다원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게 물론 다들 타 종교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력으로 하나의 종교로 통일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럼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철학자들을 통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프랑스에서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것이 근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결과로 유럽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가져다 줄 줄 기대했는데 종교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종교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종교는 개인의 신념을 남고 광장에서는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이러니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고 기독교가 가장 강성했던 서유럽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약화된 세상으로 가게 된 것. 그것은 종교개혁이 낳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했던 저는 부정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끝내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단회성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남겼던 유명한 말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있었던 한 번의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 늘 반복되어져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신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개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